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가을이면 우리가 추억이 있습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 세대나 저희 세대, 또 지금은 뭐 초등학교 학생들의 운동회를 보면 큰 어떤 추억거리가 없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아시는 분이 자기 아들이 10살인데 초등학교 운동회 한다고 이제 학부모님들이 이제 오라고 이제 했나 봐요. 근데 학부모님들은 10시부터 딱 11시까지만 딱 있고 그 이후로는 그냥 다 돌아가라고 그러는데, 그리고 그 이후로는 자기들끼리 또 운동회를 한다는 거죠. 참 그 운동의 풍습이 많이 달라졌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 입장에서 어릴 때 보면 가을 운동회 보면 동네 잔치지 않습니까? 동네 잔치예요. 마을 대항 운동회가 있고 총군, 백군을 따라서 막 하면 거기 그때 우리 가난한 우리 학생들은 뭐냐면 그때 노트도 타고 공책도 받고 되고 달리기 하나만 잘하면 다 그냥 그때는 이제 공부는 못해도 그때는 이제 저 누구 아들놈 그냥 그게 운동회 때 있었던 얘기들이 한 달간 그냥 팍 지나갑니다. 이게 가을 운동회면 참 추억거리가 많아요. 근데 가장 클라이막스, 가장 중요한 경기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마지막 때 하는 경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초등학교 때는 아마 내 기억으로는 200m 계주가 있고, 또 이제 중고등부 올라가면 이제 400m 계주가 이제 있습니다. 근데 200m든지 400m면 이 계주면 꼭 4명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4명으로. 그래서 한 사람이 막 아무리 잘 달려도 세 사람이 잘못하면 우승할 수 없어요. 왜 그럴까요? 딱 한 사람이 달려야 할 구간이 있어요. 400m 계주라면 한 사람이 보통 한 100m 정도 달린다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아무리 달리기를 잘하는 사람들라도 100m만 달려야지 자기가 달리기를 잘한다고 해서 200m를 그냥 달릴 수가 없어요, 이게. 그래서 결국에는 이 4명이 자기의 구간을 열심히 이제 달립니다. 바톤을 주고받고 달리는데, 자기가 달린 이 구간에만 열심히 달려서 바톤을 딱 넘겨주면 다음 주자가 또 열심히 막 달려가지고 또 다음 주자가 딱 바톤을 넘겨줘요. 그럼 바톤을 붙잡고 4명이서 쫙 돌려서 가장 먼저 들어온 사람이 그 팀이 우승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중요한 어떤 인생의 철학이 스포츠에는 담겨져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열심히 자기가 실력이 있더라도 같이 협력해서 큰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자기 혼자 아무리 잘나도 일을 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불을 통해서 전등을 켜서 우리가 환한 곳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죠. 그러니 우리가 스스로 전기를 만들 수 있습니까? 만드는 사람이 있고 또 발전소에서 전기를 보내주는 거 있고, 그래도 우리는 전기세를 좀 내서 그걸 잘 이용하고 활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스스로 다 만들고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는 이 인간의 한계가 있는 거예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한계를 느낄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자족할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자족할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해요. 자, 모세라는 인물은 너무나도 위대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는 80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요. 그렇죠? 40년 동안 애굽 땅에서 살다가 40년 동안 광야에 들어가서 양치기를 하다가 그 80에 하나님께서 만나주셔요. 만나주셔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모세를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약속을 합니다. 그때 80세에서 광야로 들어가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까지 약 40년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맡겨주시고 그 일을 하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나이는 대충 받아서 120살이에요. 120살. 근데 이 오늘 신명기서의 이 본문의 나이, 이 연수를 보면 약 120년입니다. 나이가 120살 정도 됐어요. 근데 모세의 삶을 두고 모세의 건강을 보면 그렇게 건강이 나쁜 상태가 아니었어요. 그냥 그래도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어떤 건강과 어떤 눈이 좀 뚜렷하다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있어요. 무슨 계획을?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걸 알고 있었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하다 보니까 그게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12명의 정탐꾼을 지파별로 12명을 집중해서 바로 가나안 땅에 있는 그 땅을 정탐하고 돌아오라고 했는데 거기서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하나님께서 흡족한 그 믿음의 고백이 있었고 나머지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결국에는 여호수아와 갈렙만 그 당대의 인물들만 같이 요단 땅에 들어가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그 과정을 한꺼번에 1세대를 다 하나님께서는 징벌해버린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이 40년의 세월이 있어요. 40년이. 40년의 흐름을 통해서 제1세대는 그 광야에서 생을 마감하고 두 번째 신명기에서 나오는 제2세대에 그래서 가나안 땅에 진군했는데 모세가 가만히 보니까 자기는 이 지금 다음 세대가 아니야. 그래서 마음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나도 좀 들어가면 안 될까요? 간구하는 거예요. 그럼 이것이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니라 늘 모세는 그냥 시간만 있으면 하나님께 그냥 마음적으로나 뭐든지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구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저기 가나안 땅에 보이는 그 지역에 진을 치고 다 생활하고 있는데 이 모세는 자기가 이제 홀로 기도하는 산을 올라갔겠죠. 올라도 푼데 가보면 요단강 건너편에 그 가나안 땅이 보이는 거예요. 싹 보이는 거죠. 하나님, 나도. 왜? 나도 좀 같이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호와께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이런 말입니다. 26절 말씀면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는 다시 내게 말하지 마라.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해요. 야, 됐어. 너는 여기서 있는 게 여기까지야. 여기에 있는 까지인 게 족한 걸로 알아라. 어쩔 수 없이 너는 여기까지야. 근데 가만히 다른 성경의 역사를 보니까 그때에 모세가 바위를 2번 쳐가지고 샘물을 낸 사건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건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한마디 딱 던져진 게 있어요. 너가 나의 거룩함을 가렸다.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함을 가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의 상황을 보면 아무런 잘못이 없는 것 같아.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아무도 없는 것 같아.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의 마음을 그때에 보고 있었어요. 모세의 마음을 보고 있었어요. 어떤 마음? 하나님께 마땅히 하나님께서 이 물을 내게 해주신 것은 당연한 것인데 자기도 모르게 백성에 대해서 책망하고 그거에 대해서 정죄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들을 향해서 누구든지 정죄하는 것을, 누구든지 책망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아요. 왜?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뭐냐면 거룩함을 막았다는 게 뭐냐면 나의 하나님의 영광을 모세도 자기 실수로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버렸어요. 그 순간만큼. 근데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징계를 해야 됐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어떡하냐? 하나님께서는 그 이유로 인해서 너는 여기까지다 라고 했어요. 근데 그 이후에 자꾸 하나님께 이제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때는 어떻습니까? 내가 어쩔 수 없이 내가 그런 감정으로 했는데 실수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간구했는데 보니까 뭐냐면 정확하게 또 이 얘기를 하나님께서는 26절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이게 뭐냐면 모세가 하나님께 물어보니까 너희 때문에 내가 못 들어간다 이거였어요. 너희 때문에.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며 하나님께 원망했던 그 원망불평했던 그 백성들 때문에 내가 못 들어간 거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우리가 신학적인 어떤 이 잘못된 해석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다라고 판단하면 안 돼요. 그리고 구원의 문제 가운데서도 구원받지 못했다라고 해도 그것도 하는 것도 판단이 잘못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 시대에 엘리야와 모세가 만나는 그 역사를 보여요. 하루는 3명의 제자를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갔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로 올라가셨어요. 올라가는데 갑자기 얼굴이 환하게 변했어요. 왜 그럴까? 이걸 찾아보니까 그 옆에 엘리야가 있고 모세가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예수님의 모습이 확 변하는데 그 옆에 모세가 있고 엘리야가 있는 거예요. 자, 그 모습을 보고 제자들은 깜짝 놀랍니다. 그때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리고 이가 말하는 것을 너희는 지켜라. 네? 그리고 여기서 볼 때는 뭐냐면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못한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불러가신 거잖아. 하나님은 모세를 살려서 이 땅에 무덤이 없이 살려서 그대로 올라갔어요. 엘리야도 죽지 않고 올라갔잖아요. 올라갔어요. 네? 올라갔어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성경학자들 모든 고고학자들 뭐냐면 모세의 무덤을 찾지 못했다고 그래요. 모세의 무덤을 찾지 못했습니다. 모세가 산으로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난다고 산에 올라갔는데 그대로 내려오지 않았어요. 그 내려오지 않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이제 지도력 그리고서 지팡이를 주셔서 바로 그 일을 감당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도 묵상하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요구하고 원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아무리 구해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지 않는 것도 있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러나 그것이 오히려 우리는 만족해 할 수 있는 믿음의 태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들어주지 아니해도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을 그런 믿음의 성숙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 주님께서는 임박한 연약하고 가난하고 찌들에게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어떤 말을 계세요? 그래, 구해, 내가 줄게, 구하라, 찾아라, 두드려라, 다 줄 테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네?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한 뜻, 궁극적인 목적 안에서는 때로는 하나님께서 내가 자족할 수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들어주지 않을 때가 있어요. 들어주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랬더라도 여기서 하나님 원망하는 게 아니라 자족할 수 있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셔요. 그럴 때에 우리 모세처럼 죽지 않고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들려받아서 하나님의 나라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큰 믿음의 고난 가운데 영적인 지도자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들을 순종하는 모습 같지만 오늘도 우리에게 모세와 같은 우리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있을 수가 있는데 그 한 가지 하나님께 쓰임을 받고 모든 사람들로부터 이대하게 야 모세님 이렇게 존귀와 영광을 그렇게 인정받던 사람들도 때로는 하나님께서 들어주지 않는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 안에서 우리도 기도해도 들어지지 않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고 오히려 들어지지 않는 것이 복되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시대를 믿음으로 볼 수 있고 하늘의 상급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어디요? 엘리야와 모세와 예수가 함께 있는 그 영광의 자리가 있다는 것을 그와 같은 하나님의 복이 그와 같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이 우리에게 큰 축복임을 알려주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게 뭐냐면 우리의 필요한 것들이 아무리 있더라도 그 필요한 것들을 받은 것이 내가 하나님께 복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더 복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바로 신명기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서 가장 하나님의 복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는 것이 복이었어요. 함께 하는 것. 그러므로 우리가 형편이 어떨고 어떨지라도 상황이 어떨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내가 복되다라고 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과 감사가 있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27절 말씀이면 요단강을 건너지 못한다라는 부분을 말하고 있어요. 요단강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역의 끝자락입니다. 모세의 입장에서는. 근데 여호수아는 요단강은 첫 출발이에요. 그러나 모세는 그게 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역은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거예요. 내가 어디까지 해야 하고 내가 어디까지 이루고 이루어야겠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결정을 짓는 거예요. 그 기준선이에요. 요단강은.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그 요단강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말씀 성막 곧 법궤를 통해서 요단강을 건너서 새로운 그 가나안 땅에서 주실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이 남아있는 것이고 모세는 요단강을 통하여 너는 여기까지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자 사인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때로는 내가 하고 싶어도 내가 무엇을 하고 싶어도 내가 아직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 다 해줄 수 허락해 주겠지?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여기까지 막아주시는 그 경계선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인정하고 거기까지 만족해 할 수 있는 우리 인생의 기쁨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이 모세와 이 요단강의 이 사이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에요. 우리가 인생을 다 죽어야 내 사역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역에 있어서 분명히 너는 여기까지라고 하는 그 선 앞에 다다라 있을 때는 아멘. 내가 자족하며 하나님의 영광의 뜻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과 결단력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뭐냐면 28절 말씀 보면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그를 담대하게 하며 그를 강하게 하라. 그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네가 볼 땅을 그들이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비록 모세는 자기의 사역의 마지막 장에 있는데 그 장에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다음 지도자 누구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그를
담대하게 하라. 아멘? 담대하게 하라. 그러니까 자기의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인생이 그래서 믿음의 후손들에게, 무성의 훈들에게 담대한 믿음을 심어줄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능력과 영적인 어떤 하나님의 지혜와 말씀이 필요하다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담대하게 하라. 그리고 그를 강하게 하라. 이게 뭐예요? 권면해주고, 힘을 돋워주고, 여호수아야, 여호수아, 내가 너는 거기까지는 갈 수 없다. 그래서 네가 앞으로는 하나님께서 불려주신 이 사역을 맡겨주시는데 너는 어떻게? 담대하라. 너는 강하라. 그리고 백성을 잘 다스려라. 이것을 여호수아에게 가르쳐라. 이것을 하나님께서 모세의 마지막 사명으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세상을 떠나기 전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의 사역에 있던 어떤 중대한 역할에 있어서의 이 부분에서는 마지막으로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다음 세대를 위하여 우리가 축복하고 그를 담대하고 그를 강하게 세울 수 있는 그러한 그 바나바 같은 세움의 역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야 바로 가나안 땅에 가서 또한 요단강을 건너가는 데 있어서 바로 여호수아가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역사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400m 계주의 인생을 통하여서 우리가 각자의 인생에 걸어갈 그 한계가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그러나 그 한계를 알고 최선의 모습으로 달려가서 바톤을 잘 넘겨주는 그런 인생의 축복이 바로 하나님의 복이라는 것을 깨닫고, 또 내가 하고자 하는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이것이 곧 하나님께서 자족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고, 마지막으로 내 다음 세대, 세상을 향하여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그 세움에 있어서 그 일을 잘 도와주고 협력하고 격려해 줄 수 있는 그런 마지막 인생의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깨달아 더 나아가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에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축복을 분명하게 볼 수 있는 믿음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믿고, 오늘 공유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인생의 여정 가운데에 성숙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서 하나님의 마음에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결단력이 저와 여러분이 인생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